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 저녁 허락하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옵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들 영혼에 눈이 뜨는 귀한 은혜가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말씀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의 분별력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은 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오늘은 어둠과 빛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참 버블의 그 비눗방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눗방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어린이들 이렇게 그 비눗방울 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눗방울이 크게 또 부러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아주 오색찬란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비눗방울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참 아름답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금방 탁 터져버리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에베소 4장 17절에 말씀하는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모든 그 삶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이 이렇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데 이것이 꼭 비눗방울 같은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이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 특별히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 18절 19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자연인의 마음이 허망한 상태라는 것을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허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들 노예 삼아서 그냥 바쁘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그냥 미쳐 있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데 저희들은 참 우리가 그 인간이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우리 자연인이 하나님을 떠나니 자연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놀리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이나 있는 그 경험이나 그 자기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의 그 의의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18절, 19절이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무지함을 말씀하고 마음이 굳어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이해, 그들의 총명, 한글 성경에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입니다. 그들의 이해,
것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무지함과 그 어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고,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이 무지함은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무지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이해가 어두워져서 그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이게 잘 정리해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함이 생기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버블 같은, 정말 비눗방울과 같은 이 버블 같은 허무한 인생이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해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먼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전 영혼의 활동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전체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버블 같은 인생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전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총명, 이해, 이것은 그 지식에 대해서 장님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건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뭔가 가려져가지고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수건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떠야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읽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참 진리, 생명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수건이 덮여져서, 그 수건 때문에 그 마음이 덮어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이 내용들은 4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그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영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운 거, 수건으로 가리웠는데 이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짐을 받았고, 참다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부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인류는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뭐 중생,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어리석음을 이렇게 깨닫는 무슨 깨닫은 승려, 무슨 고승들 이런 사람들만이 뭔가를 이렇게 그들이 뭐 진리를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뭐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사람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빛을 받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무지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또 그 인간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게 된 이런 모습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누구나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바보라는 거예요. 풀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 인생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없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똑똑하게 뭐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버블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어두움이 있죠. 이 어두움을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 주시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흑암에 깜깜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 큰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이 세상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가지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이것이 정말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원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를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뭐 부흥회에서 막 즐겁게 하고 뭐 웃거나 울거나 설교 재밌게 하고, 요즘에는 그 목회자 청빙할 때 서양 사람들은 목사가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은 그 안 되기 때문에 유머가 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걸 아예 그냥 디스크립션에 그 청빙할 때 그것을 거기다가 그 조건으로 둡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 즐겁게 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뭐 이 세상에 뭐 우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파의 프리칭의 말씀 선포의 설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뭐 즐겁게 하고 웃거나 울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말씀 전하는 말씀 선포의 프리칭의 설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대륙을 어둠의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흑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이 그 굉장히 교육받지 못하고 정말 답답한 그 문명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대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설베이션 아미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영국을 아주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어두운 영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책도 썼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국도.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에 다시금 부흥이 필요한 그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한국입니다. 여기 카나다도 어두운 카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이 없다면은 어두운 곳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성령님께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카나다도요. 되게 뭐 신학적으로 무슨 영성을 얘기하고 무슨 교단과 교파를 얘기하고 신앙 경험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령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물론 뭐 그것을 뭐 교만하게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의 의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한 진실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빛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결국 nothing이라고 로디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결국엔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그 천재 철학자, 그렇게 브릴리언트하고 그렇게 똑똑한 괴테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more light, 빛을 더 달라는 거.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전체를 생각하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빛을 찾아 헤맸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그 타락한 죽음이 들어온 어둠의 세상에 있는 눈먼 상태의 우리 인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책도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에 쇠뇌당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거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이러한 데 쇠뇌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영의 삶은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환상을 갖고 있고 허무함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것으로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난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주장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나 아무리 위대한 석학의 주장이나 그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에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거듭난 이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무슨 석학이나 대단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이유도 다 같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지식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북아일랜드를 여행하면서
스코틀랜드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코틀랜드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스코틀랜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코틀랜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지적 작용이나 무슨 그 사람의 그러한 모든 그 사람 자체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안개가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가린 거예요. 수건이. 베일에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장막으로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것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뭐 가문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출신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지식 자기 게 많으니까 자기 것을 얘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목수가 되시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조롱하죠.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십니다. 육의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영으로야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이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이런 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그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unreasonable하고 irrational하고 또 심지어는 immoral, 그러니까 비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이나 사람들의 그 어떤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똑똑한 거나 뭐 사람의 것으로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그건 이해가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그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그 윌리엄 핏하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윌리엄 핏은 더 영거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대한 정치가죠. 그 윌리엄 윌버포스도 뭐 노예 해방 이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윌리엄 핏이 더 능력 있고 더 특출합니다. 근데 둘이 친한 친구예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친구 그 핏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그 윌리엄 핏을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윌버포스는 말씀 들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막 천국을 오가는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핏은 전혀 한마디도 뭐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도. 인간적으로는 더 위대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핏이 더 위대한 사람인데 한마디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일은 오직 영의 이름을 분별하고 성령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목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막 분노하고 뭐 주부를 꾸기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오히려 거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뭐 인간적인 것이 아니죠. 뭐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닌데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복음 전할 뿐인데 그걸 받는 사람이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받고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우리 사단의 권세하에 어둠의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연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빛을 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을 다 씻고 무지함을 다 씻고 참 이제 빛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낮의 사람이 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영의 축복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을 통하지 않습니다. 휴먼 에이전시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내가 막 설득하고 뭐 인간적으로 주장해서 뭐 논쟁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나 뭐 없는 사람이나 그 누구나 하여튼 성령이 역사해야 영의 눈이 뜨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정말 무슨 다투거나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어둠이 제거되고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빛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저희들이 현혹되거나 거기에 속거나 또 그것을 또 정죄하거나 이러지 말고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연민을 가지고 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어둠이 제거되고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눈을 열어주십사 주님께 간절히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허무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